우리가 일전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우리가 같이 본 바가 있습니다. 그때 개관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기간 중에 세운 두 번째로 세운 교회예요.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 교회, 자주 옷감장사 루디오와 함께 개척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라면 2차로 두 번째로 세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머무른 기간이 너무나 짧았어요. 3주밖에 안 됐어요. 왜 3주밖에 안 됐느냐? 유대인들이 거기서 박해와 환란이 점점점 심해졌거든요. 그래서 도망다시피 해가지고 나오게 됐어요. 3주밖에 머물를 수밖에 없는 이 교회가 과연 정말 있을 수 있을까라고 해서 걱정했던 것이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은 교회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여전히 극심한 환란과 박해 가운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힘들어한다는 소식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쓰고자 하는 건 뭐냐? 야, 힘들지만 곧 예수님이 오신다. 주님 오시면 다 끝난다. 라는 거였어요.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였어요. 근데 전서 가운데서 이 편지를 받고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많은 위로를 받았죠. 근데 부작용이 발생해요. 어떤 부작용이 발생하느냐? 야, 곧 종말이 온대. 그러니까 우리가 일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이런 잘못된 종말론에 빠지고 말 거예요. 그것을 알게 되니까 바울이 어떻게 해요? 데살로니가 후서인 약 전서를 쓰고 한 1년이나 1년 반쯤 후에 후서를 보내게 되는데 이제 진짜 종말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왜? 종말론을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진짜 종말이 오게 되면 아무 소용없지 않느냐? 자기 일상을 놔버리는 거예요. 학교에 가야 되는데 학교를 안 가요. 직장인들이 직장을 안 가요. 왜? 종말이 오는데 이게 다 뭔 소용이 있어? 라고 다 놓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바울은 일상의 얘기를 해요. 종말을 맞이하더라도 너의 일상을 살아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종말론을 고치고 지금 박해와 환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쓴 책이 뭐다? 데살로니가 후서라는 거예요. 오늘 그 중에서 1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려고 해요. 먼저 1절과 2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네, 인사말은 데살로니가 전서나 후서나요. 보시면 똑같아요. 바울의 인사말은 늘 동일해요. 여러분, 교회라는 거는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안에 있는 것이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2절에 나와 있는 대로 그 은혜와 평강이 있는 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반대로 그 은혜와 평강이 없으면 뭐라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의 얘기예요. 교회라는 것은 믿는 자들의 모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임 가운데 말씀으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것이 2사람이든 3사람이든 그게 있다면 여러분, 그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평강이 있어요. 말로 할 수 없는 그 평강. 여러분, 제가 예전에 평강을 그림 언어로 설명한 적이 있죠? 있어요, 없어요? 기억 안 나요? 어떤 그림이었어요? 세상 밖에는 벼락이 치고 천둥이 치고 난리가 나는데 어미새 안에 있는 그 새끼의 모습, 그 새끼 새는 그 소리에 상관이 없어요. 엄마의 품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평강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환란이 없고 고난이 없는 모습이 평강이 아니라 어떠한 고난이 와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이미 십자가로 죽었기 때문에 내 안에 평강이 있는 것, 내 안에 그 평안의 모습이 있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이루어가는 교회 가운데 이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 개인 가운데 축원하길 원하고요, 넘쳐나길 원하고요, 우리 모임 가운데 그런 은혜와 평강의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반대로
모일 때마다 싸우고 비교하고 여러분 그런다면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설교를 들리는 교회가 있다면 그런 교회 나가야죠.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여러분 교회입니다. 우리가 억지로 그걸 만들어내자 화목하자 이런 것이 아니고요. 아니 그 모습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 나무에서 뿌리가 있으면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히듯이 여러분 은혜와 평강의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인사말이 맞춰지고 사도 바울은 이제 감사의 말을 해요. 그게 3절이거든요. 여러분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맹렬하면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네, 여기까지 읽어볼게요. 네. 사도 바울이 감사한다는 게 뭐냐면 여 믿음이 더욱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영어로 보니까요 뭐라고 써있냐면 더욱 자란다는 거를 is growing more and more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지금도 날마다 조금씩 자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나무가 성장하듯이 아이가 성장하듯이 믿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한다고요? 자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바울의 기도거든요. 주야로 심히 간구하면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의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믿음이 부족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하나님 믿음을 더해달라고 하는 바울의 간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로 이 믿음이 점점점 자랐다는 거죠. 저는 이 표현에 오늘 주목하고자 해요. 아니 우리가 지난주에 믿음을 따라 산다는 것은 이라고 우리가 봤을 때 그 믿음이라는 건 예배소서에서 뭐라고 했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믿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데 완전한 건데 어떻게 믿음이 부족해질 수 있냐는 거죠. 어떻게 믿음이 자랄 수가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완전한 건데 어떻게 부족하고 어떻게 이렇게 자라나는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궁금하지가 않죠? 네, 저는 궁금했어요. 왜 어떻게 이럴까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모퉁이 똘 성교회 이상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해요. 이건 그 다운글인데요. 네, 믿는다. 우리가 영어로 하면 believe잖아요. 이것은 believe와 의지한다, 신뢰한다는 trust라고 하나요? trust인가요? 네, trust. 이를 우리가 혼동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은요, 그건 believe예요. believe. 네, 제가 인용하면서 제가 해석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 글을 제 말로 해석하는 거예요. believe의 개념이에요. 하지만 그것은 이제 시작인 거예요. 시작. 그러면 예수를 의지한다, 신뢰한다는 것은 이제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이 나의 모든 주인이 되도록 내가 모든 것을 맡긴다라는 거죠. 그게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있어서 우리가 타락하는 소식도 들리잖아요. 그죠?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염되고 나라 정치는 계속해서 분열해 나가고 이게 나라 꼴이냐라고 막 탄식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막 요즘에 묻지마 범죄, 이제 이상 동기 범죄라고 하더라고요. 예, 아무 이유 없이 막 주변에 칼로 막 찔르는 이런 흉악한 소식, 그리고 이런 교회의 허물, 목사가 타락해가지고 강간을 하고 이게 이상한 소식들이죠. 이런 교회의 허물도 이런 모든 것도 온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내어 맡긴다라는 것이 트러스트 개념이라는 거예요. 트러스트. 여러분 이 말 가운데는 나는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내비두겠다 이 말을 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지금 있는 삶의 자리에서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께 아뢰고 우리가 기도한 대로 될 줄로 알고 믿고 맡겨드린다라는 것이 의지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 중에 결과가 때로는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짜증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마음에 들지 않아도 네 하고 하는 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짜증이 뭔가 난다는 건 아직도 내가 하나님의 뜻보다 옳다고 고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아무 말 하지 않고 네 아멘으로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훈련이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가정에서부터.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그리고 부모님은 자녀들은 부모님을. 여러분 그 안에서 훈련하도록 이루어진 공동체가 최소 단위가 가정이에요. 가정. 때로는 자녀가 나이가 어려도 성경적으로 옳은 말을 한다면 그 성경의 권위에 네 하는 것이, 훈련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한테 순종하지 않는 자녀가 어떻게 하나님한테 순종할 수 있겠냐는 거죠. 여러분 믿고 맡긴다,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모두 다를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과정이 내 생각과 달리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용한 글이 꽤 길었지만 너무 간단해요.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한 믿음이 부족해서 믿음이 더욱 자라나야 된다는 것은 구원에 이르는 believe,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완전해요. 그걸로 끝이 나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있느냐, 이게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편 73편 내일 거의 인용 많이 해가지고 여러분 다 잘 아실 거예요. 악인의 형통. 악인은 그 재산이 너무나 많고 풍족하게 이 땅에서 누구 하나 부러워할 만하게 잘 살아요. 그러니까 부러워해요. 죽을 때조차 고통이 없어요. 근데 의인은 이 땅에 살면서 고난과 수단 고난, 슬픔이 많아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 의인 되고 싶어 하겠어요? 누가 의인 되고 싶어 하겠냐고요. 여러분 하박국서도 불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나라가 저 악한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할 수 있는가? 여러분 그 해답들이 다 뭐가 있어요? 시편 73편은 내가 성전에 들어가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는 거죠. 하박국서는요, 의인은 뭘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그래서 외양간에 소가 없고 송아지가 없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이런 신뢰는요, 어디에서 자라느냐?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 자란다는 거예요. 믿음은 살아있기 때문이니까. 여러분 다시 3절을 볼까요? 3절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3절을 보면 너희 믿음이 자라고, 바울이 감사하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여러분 이 믿음이 자라게 되면 어떤 모습이 이루어지냐? 우리 안에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내어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우리 안에 어떤 모습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역으로 우리 안에 서로 사랑함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에게 그 자라나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또 그 로마서 한번 볼까요? 로마서 15장. 우리가 로마서 좀 예전에 끝낸 적이 있죠. 로마서 15장을 보면 그런 일이 있죠. 15장 25절과 26절을 읽어볼게요. 제가 읽을게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에 가난한 자를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양보하였습니다. 네,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가는데 그 이유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당시에 자연재해로 인해서 굉장히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면 여러분 대형 교회예요. 사람도 무지무지하게 많이 모인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를 누가 한다고요? 지금 헌금을 누가 한다고요? 막 개척한 마게도냐와 아가야, 고린도 지방에 있는 성도들이 지금 돈을 모아서 그 교회에 헌금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도 생활이 넉넉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들도 형편이 어려워요. 그런데 이들 마게도냐와 고린도 이런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이 박해 가운데 환난 가운데 그 믿음이 자라가서 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보냈다는 거예요. 많은 금액이 아니어도 여러분 그게 관심이고 사랑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 자라난다는 것은 나와 내 가족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내 주변에 있는 형제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1절과 13절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1절에서 13절.
자셨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 모든 사람에게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미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간구하고 기도했던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있게 해달라는 거죠. 아까 믿음이 부족한 믿음이 자라게 해달라고 아까 그 전절 10절에서 얘기했잖아요. 사랑에 대한 간구도 빠지지 않고 사도 바울이 간구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간구했냐면 주 예수께서 모든 성도와 함께 다시 강림하실 때, 나타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 거룩함에 흠이 없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피차간에 서로 사랑한다는 모습, 사랑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거룩함이 흠이 없는 모습은 서로 사랑함의 모습이라. 성경적인 지식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모습. 여러분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 서로 노력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이 모습은 우리의 자라나는 믿음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어떠한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 오늘 본문 4절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4절 시작하면 그러므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여러분 그러므로라는 건 뭐예요? 앞에 나왔던 박해와 환난 가운데 자라나고 있는 이 믿음과 사랑을 가진 결과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 인내하게 된다는 거예요. 인내하게. 그럼 구체적으로 뭘 인내한다는 걸까요? 무슨 인내라는 걸까요? 이 똑같은 표현이 데살로니가 1장 3절에는 숨기지 않고 딱 드러나 있거든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을 보면 이 인내가 뭐냐라는 거죠. 3절 보면 너의 믿음의 역사와 데살로니가 교회죠. 믿음의 그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인내가 뭐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 소망의 인내라는 거예요. 이걸 보니까 바울이 얘기한 거 있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다 나왔죠. 네, 세 가지. 바울이 따르는 그 세 가지. 그 세 가지가 다 나왔어요. 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 명문법으로 하면 믿음, 소망, 사랑은 무슨 명사예요? 무슨 명사예요? 네? 무슨 명사예요? 고유명사라는 것은 이런 모학산 이게 고유명사고요. 대명사? 무슨 명사예요? 네? 네? 명사의 종류가 있잖아요. 네? 영어를 다시 시작해야겠어요. 추상적인. 그렇죠. 저 영어를 알지 못하는 저희가 대답했어요. 추상명사예요. 추상명사. 그런데 중요한 건, 더 중요한 건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건 추상명사가 아니에요. 네. 그냥 추상적으로 믿음, 추상적으로 소망, 추상적으로 사랑이 아니에요. 이런 건 다 움직이는 동사예요. 여러분 박해와 환난 가운데 뭐가 생겨요? 구체적인 믿음이 생겨요. 그 믿음이 있는 자가 소망의 인내로 가는 거고요. 주 예수 때문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사랑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구체적인 거예요. 움직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추상명사가 아니라 동사라는 거예요. 동사. 멋있는 말이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에 따라 산다는 거는요,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 사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을 내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붙들고 산다는 거예요. 어떤 약속일까요? 저는 이 말씀 하다가 생각난 것이 마태복음 10장이었어요. 마태복음 10장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 같이 봅니다. 참새 두 마리가 우리가 있는데 한 아싸리 원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냐 너희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위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참새보다 더 귀한 존재예요. 참새조차도 여기는 두 마리가 한 아싸리온이라고 했잖아요. 누가 보면 5마리에 한 아싸리온이 나와요. 그만큼 가치가 없는 존재가 참새예요. 근데 그 참새 떨어지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요.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요, 여러분.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모든 일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없으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얘기할까? 입이 근질근질 나오려다가 말았어요. 네. 여러분 그 말은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내가 교회를 개척한 것도 아니죠. 아니 힘들었어요. 근데 그 힘든 것도 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다 벌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많은 참새들보다 네가 더 귀하지 않느냐. 딸아, 네가 더 귀해. 네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 내 허락이 없으면 일어나지 않아. 내 뜻이 있는 거야. 그러니 너 어떻게 해라? 날 의지하라.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아멘. 여러분 또 말씀을 볼게요. 감동을 안 받는 누가복음 6장. 누가복음 6장을 보세요.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의 산상수훈 가운데 여러분 내가 잘하는 구절이 있어요. 누가복음 6장 25절부터 볼까요? 25절이다. 어떤 걸 한 거야 대체?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니에요? 마태복음이네. 마태복음 6장. 그 안에서 인용한다는 거지. 마태복음 6장 25절 보세요. 읽지 마시고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할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난지를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이룬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네, 여러분 이렇잖아요.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서 먹을까 무엇을 위해 마실까 염려하지 말래요. 왜 염려하지 말래요? 목숨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목숨이.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는 거예요. 새가 걱정합니까? 새가 걱정해요? 공중에 새들, 저 아침에 기도할 때 산책하다 보면 새들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그 새 중에 많은 새들은 비둘기지만 그 새들 비둘기가 걱정하고 두려워해요.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이렇게 먹이시거든. 하물며 이 새보다 더 귀한 너희가 뭐냐. 여러분 그런 걸 붙드는 거예요. 그게 의지하는 거예요. 여전히 생활의 형편은 나아지지 않고 여전히 두렵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신대요. 여러분 그 말씀에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래요?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을 들의 백합화를 보세라는 거예요. 들의 백합화가 너희들을 볼 때는 솔로몬이 입은 영화가 입은 옷이 더 귀하게 보겠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눈에는 그렇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는 들의 백합화가
훨씬 더 아름답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요, 하나님 아버지, 다른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초라하고, 아이고, 저 인생 별거 없네, 예수 믿었더니 별거 없네, 할지라도, 하나님 오실 때는 여러분, 이 인생이 귀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평판과 시선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놓쳐요? 그 중요하지도 않은 인간의 말에 우리의 영과 육까지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한 거죠. 여러분, 아무리 교회에 사람 많이 모이면 뭐예요? 네? 많이 모이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가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이걸 놓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두려움에 잡히는 거예요. 저 주변에 제일 힘든 개척 목회자도 다 그럴 거예요. 뭐냐면 몇 년이 지나도 똑같거든요. 상황이 똑같아요. 성도 한 명이 없기도 하고 있어봐야 얼마 없지도 않고 이런 성도 가운데 왜 그럴까? 뭐 때문에 그럴까? 왜 두려움에 잡힐까? 이유가 뭘까요? 나도 그렇게 좀 있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 이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 두려움이 없으면 상관이 없거든요, 사실. 교회 건물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건 그거 아니거든요. 왜 중요하지 않은 일이 왜 사로잡히느냐? 왜 사로잡힐까요? 마귀가 그걸 뺏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두려움에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잡자는 거예요.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걱정하지 마라. 네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두려워하지 마라고 하면 네 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왜? 하나님 때문에. 네 인생 머리털 안 나도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 한다면 네 하는 거예요. 그거 중요한 거 아니니까. 우리 인생이 결국 어디 날아가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날아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끄신다잖아요. 하나님이 허락이 없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잖아요. 참새도. 여러분, 그것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없어요. 처음에 누가부터 네 아멘 하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박해와 환난과 고난의 시간을 줄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를 보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돼요? More and more. 조금씩 자라나는 거예요. Is growing. 오늘 또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자라나는 역사가 우리 안에 충만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은 자라는 건 그냥 자라는 거 아니에요. 평안한 가운데 자라는 게 아니에요. 박해와 환난, 하나님께서 그래서 고난을 주세요, 성도들에게. 그래야 자기 부인해요. 누가 스스로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져요. 자기 부인하려면 박해와 환난이 주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야 내가 죽을 정도까지 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그래야 소망의 인내로 버틴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핍박과 환난이 있었지만 그 믿음이 퇴색되지 않았어요. 믿음이 점점점 뚜렷해졌어요. 자기가 마땅히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 자라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모습이 있나요? 여러분, 없다면 간구하자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 믿음이 부족했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했어요. 그랬더니 그 믿음이 자라나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풍성해졌어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서로 간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